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할 말씀은 미가 5장 2절로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미가 5장 2절로 5절 상반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위에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신앙은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시는 초림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 기다림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되어졌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룩한 절기에 있습니다. 그 시작의 처음, 그 말씀의 역사가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 그곳을 성경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멘. 먼 옛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시작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다를 통해서 그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 집안의 거주지, 에브라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씨 집성촌, 문씨 집성촌, 박씨 집성촌 그렇게 집성촌을 이야기하듯이 이 유다 가운데, 유다 집합 가운데 에브라다라고 하는 그 지역은 에브라 사람들의 집성촌이고 그곳에는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고을 가운데서도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이들이 모인 곳을 일컬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임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졌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 그렇게 유명한 곳으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다윗을 통해서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고 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용맹스러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죠. 유대 왕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또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믿음의 사람, 담대한 믿음의 사람,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거룩한 사역을 신실히 감당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다윗, 그가 바로 베들레헴 작은 고을의 출신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다윗을 예표로 하여서 이 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시고 또 선포하셨던 그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증거되어짐을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엄으로 온 땅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 돌보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역사가
땅끝까지 미치게 되어질 것이라. 그 여호와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이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은 어떤 힘입니까?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는 힘이요,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어느 곳, 그 어떤 장소, 그 어떠한 자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나의 존재를 알지 못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존재됨의 모습을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하신 손길이 그곳에 함께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는 그에게 맡겨진 양, 그 어떠한 양도 질병이 들었건 또 약하건 힘이 강하건 관계없이 그에게 주어진 모든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장 작은 고을, 작은 구석 그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내 존재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어떤 자리에서도, 내가 슬픔과 고통과 애통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병듦의 자리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5장 5절 상반절 말씀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은 나에게 평강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는 주님 되심을 말씀합니다. 우리 번역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 평강은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리고 그는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모두 그가 이룩한 평화를 누리며 살리라. 아멘. 이렇게 번역되어지죠. 평강은 샬롬이 샬롬, 피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역사는 온 땅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평강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의 은총으로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화해케 하는 삶을 이루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그 은총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으며 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시작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유다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어졌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작은 에브라 지파를 통해서 그 역사가 시작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이기에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실까요? 베들레헴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창세기 35장에서입니다.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과 그리고 장사를 지낸 곳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라헬이 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라헬은 야곱과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얻은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해산의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라헬의 슬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라헬의 그 고통스러운 눈물이 예루살렘에게 임할 것이고 그 고통보다 더 큰 애통함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슬픔의 고을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자신을 낳는 일을 통해서 죽음을 가져오게 한 그 슬픔의 마을,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때 일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곳이 바로 슬픔의 마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곳에서 난 이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곳에서의 사건과 삶을 귀히 여기지 않는, 멸시하고 그 질고와 애통과 아픔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곳이 베들레헴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그곳에 나시는 역사를 이루는 그 구원의 역사를 품에 안는 거룩한 고을이 베들레헴이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 또 베들레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틀레헴, 그래서 떡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떡집이라고 불려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베들레헴은 생명의 떡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 있을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룩한 은총의 역사, 그것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넉넉한, 그리고 많은 떡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곳으로 전해지기보다는 이 베들레헴은 빈곤한 곳으로, 그곳에 이름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그곳에 기근이 들어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도시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함께 마른과 기론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유대 전 지역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떡집이라고 불려지는 베들레헴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 온 식구가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집안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가 남게 되어집니다. 나오미는 이제 너희의 고향, 너희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길을 열어주지요. 그런데 오르바는 길을 떠나 집으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이제 하나님에 의지하여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두 여인의 삶, 사회적으로 어떤 보장도 또 사회적으로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제도가 있었는데 기업을 물으는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아스가 그 기업을 받아 이제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을 받아들이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의 가문은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죠. 누가복음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룻의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통해서 그 작은 베들레헴 고을에 있었던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위대한 역사를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떡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마을로 작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담지하는 거룩한 마을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베들레헴은 생수가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도 이곳의 물맛은 참 좋다. 똑같은 물이 아니죠. 어느 곳에서 나는 옹달샘의 샘물은 맛이 좋고 어느 곳에서 나는 그 샘물은 탁해서 맞을 수 없는 물인데 이 베들레헴에서 나는 우물은 매우 좋은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기온샘에서 그 물을 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그곳에서 좋은 샘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샘물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서 나오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때에 이제 예루살렘까지 거의 목전에 이르게 되어지고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나를 위하여 누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 생수를 가져다 줄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을 때 다윗의 새 용맹스러운 장수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하 23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신의 주군인 다윗을 위해서 적이 진영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에 들어가서 우물을 가져다주는 그곳, 그만큼 그 물이 귀하고 또 그 물이 좋았기에 다윗은 그 물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베들레헴의 그 샘물을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생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샘물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시는, 우리에게 그 생수의 삶을,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이 생명의 떡인 베들레헴의 자리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베들레헴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도시. 작은 고을이지만 예루살렘의 그 위대하고 화려한 성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초라한 마을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의 양식이, 그곳에는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생수가 흐르는 거룩한 장소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베들레헴은 위로하는 마을이었습니다. 미가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애써 그로하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지만 그곳에서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여 낼 것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말씀, 베들레헴에서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말씀이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다윗의 동네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곳에서 나시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육의 아버지인 요셉의 고향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호구조를 통해서 이제 그들은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나시게 되었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평화로다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이 그곳에 나시는 것입니다. 억압과 고통 속에 슬픔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속에 내어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베들레헴에 나섰고, 그 초라한 말구 위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지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비하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 그래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 우리가 추수를 할 때에도 작은 것, 무난 것, 보잘것없는 것, 그런 보잘것없는 것을 한 곳에 내던져 놓지요.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에서 불과 8km 정도 떨어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대대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이고 정치, 종교, 사회,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그 위대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저 김포
어느 한 동네에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그 누구도 아름답다, 위대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말해주는 이 없어도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역사를 이루셨고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은 그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용복 교수가 변방을 찾아서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주장을 해요.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변방의 사람들은 자유롭게 창조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역사가 그 안에서 새롭게 변혁의 역사를 만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심부에 있는 사람은 자기 걸 지키기에 급급해요. 그러나 변방에 있는 사람은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창조의 나래를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즐기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것.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애통함도 있고 또 모자람도 있지만 그곳에서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의 역사를 이루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여진 모습들을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민중들이 살아가는 그런 행복한 모습, 소소한 삶 속에 만들어가는 그 행복의 창조의 삶을 더불어 숲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큰 마을마다 또는 어떤 지역에 가면 큰 나무가 있어서 보호수가 있죠. 물론 그 밑에는 넓은 그늘이 드리워지고 좋은 곳을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외로워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큰 제목은 되지 않을지라도 그만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는 그곳을 여러분 가보셨을 것입니다. 큰 나무 밑에서 한가로이 여유로움을 즐기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만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어서 이런 형형색색의 그 모습을 만들어낼 때 거기서 느끼는 행복감, 거기서 누리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소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소소한 삶의 기쁨을 가지고 소소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진 거룩한 교회 공동체, 믿음으로 세워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가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숲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은 고을이지만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예루살렘 성에 비하면 그저 하찮은 도시이지만 그곳에서는 위대한 다윗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아름다운 곳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홍숙이라고 하는 수필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마라고 하는 수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늘 속에는 슬픔, 아픔, 고품이라는 새 결핍이 산다. 이 새 품은 저마다의 품계를 지닌다. 슬픔이라는 축축한 물기, 아픔이라는 명료한 통각, 고품이라는 허기진 느낌들, 그 사이에 헤아릴 수 없는 품의 징후가 수많은 징검다리처럼 놓여 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지요.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 고품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새 품, 늘 이 새 품이 우리의 인생에 어우러져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것이 결핍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징검다리가 되어지고 그것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짐을 이 작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이 그러한 곳이죠.
슬픔이 있는 곳입니다. 애통함이 있는 곳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고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시작되어질 때 슬픔도 아픔도 고품도 해결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르는 거룩한 마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져 갈 때 이 모든 역사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시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부르시는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게 하여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품,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능히 우리를 동정해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보잘것없이 보입니까? 나의 삶이 위대하지 않고 영화롭지 않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골 베들레헴을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듯이 하나님 여러분의 작은 인생과 삶 속에서 소소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위대하게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그 위대한 비전을 꿈꾸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애통과 슬픔의 자리,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두지 않으면 슬픔과 애통의 절망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권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큰 거는 하나님께 어때요? 맡겨드려요. 작은 것들 이건 내가 해야지. 근데 그 속내를 보면 어때요? 큰 거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맡기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도 안 되면 뭐 하나님께 맡겨. 그게 맡기는 걸까요? 오늘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영성을 묵상하게 됩니다. 작은 것, 소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주권자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됐습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예루살렘보다도 더 위대한 마을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큰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달란트의 비유가 너 재능 있구나. 재능 있는 사람은 더 재능 있게 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충성스럽게 주의 일에 순종한 그 종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또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그 영성은 해산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있음을 반드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우리가 바라본. 그래서 미가서 5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 질병의 고통이, 어려움의 고통이, 그리고 관계 단절의 고통이, 사람과 사람의 사역 속에 그 단절과 고통이 끊어지는 것. 여러분,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고통이 없이는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잉태하는 위대한 일을 하기에 그 고통을 참아 견뎌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작은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고 있고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나의 더러운 죄를 나의 악한 죄악을 씻어낼 수 없사오니 주여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내가 나오게 하옵소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힘으로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우리가 돈으로 주고 살 수 있고 내 능력과 재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되고 견딤의 삶에 살아가야 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생명의 위대한 잉태의 역사를 이루듯이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히 주님의 사역을 이룰 때 하나님 그 사역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고울이지만 겸손히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스가랴 4장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작은 날이라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하다고 나는 장대하다고 말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멸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 그가 무너질 때는 그 누구도 구원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작은 자랄지라도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나는 작고 보잘것없고 내 수고가 아무런 역사를 나타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권능이 하나님이요 능력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요 그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 놀라우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사는 인생 속에 평안함과 또 평화의 은총은 그저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지라도 그 거센 바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평안함이 주어지고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의 모습이 멈춰지고 햇빛만 찬란하게 내게 비춰주세요. 그런 인생과 삶은 없습니다. 거센 바람이 몰아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주는 평안함을 누릴 때 그곳이 평화의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 안에 있어 이 풍요로운 열매와 평화로운 은총을 누리시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나의 보잘것없는 나의 작은 그리고 우리의 겸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작고 보잘것이 없어 그 어떠한 것을 힘으로 능으로 해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뜻을 두시고 이뤄가실 때에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이루게 하옵소서.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작은 모습이지만 주님 이 모습을 통해서 내게 있는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시는 일을 이루시고 또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의 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담대하게 주님을 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